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추석 명절에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죽음의 겨울을 목전에 둔 우리 인생의 가을에는 한가위처럼 정말 풍성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추석 명절을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소망하면서 또한 사랑으로 그 열매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는 추석 명절에 이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지만 우리는 명절에 바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의 열매로 풍성한 그러한 마지막 우리 인생의 한가위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추석 명절에는 우리가 정말 마지막 그 가을에, 인생의 가을에 그 죽음의 겨울을 앞둔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정말 또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그런 죽음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그래서 겨울이 눈앞에 있지만 그러나 추석 명절, 추석 때쯤에 맺는 그 가을의 풍성한 열매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을 걱정하지 않고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바로 그러한 믿음의 열매가 있다면 정말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다가오는 그 겨울에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있다면은, 천국의 열매가 있다면은 우리는 정말 그때에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한가위 명절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바로 그래서 죽음의 겨울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으면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가을에 천국의 찬란한 영광의 봄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도 또한 언제나 정말 바로 그러한 한가위 명절보다 더 풍성한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열매가 점점 맺혀져 간다면은 그만큼 날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한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면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영광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즐거워한다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 의미는 이제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고 또 그 소망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영광스러워야지 또 자랑스러워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영광을 자랑스러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열매,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참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즐거워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믿고 또 소망을 통해서 그 사랑의 열정을 통해서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예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열매는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영광이 아니고 사람들의 어떤 영광이 아니고 사람들의 그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사람들의 영광만 추구한다면 살아갈 때에는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에 열매가 없습니다. 무슨 열매가 없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뭐 우리가 인생 살다가 남긴 것들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또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행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행하는 것은 이루는 것이에요. 이루고 성취한 것.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남아있을지 몰라도 어차피 나는 죽음으로써 그 열매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를 누리는 다른 사람들도 또 죽음으로써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세상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만이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한가위 명절처럼 풍성하고 즐겁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은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통해서 누리는 천국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없어지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목마르지 않는 샘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샘솟아나는 그런 영생의 열매입니다.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열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면서 또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또
인간에 불과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의인이 되어서 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의인이 되는 것만으로는 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며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즉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누리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 이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 상속자가 되는 것을 부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기대하고 상상하든지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최고의 완전한 행복,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그것을 다 미리 완전하게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맛보기만 해도 사실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힘이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 행복,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딱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은 그 고백밖에 우리에게 할 것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없다.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없다. 아,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두 번째로 이 믿음의 열매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믿음의 열매에 대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부끄럽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바로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소망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부끄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워한다는 말과 여기서 이제 즐거워한다는 말은 반대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즐거워한다는 말이 앞에서 나눈 것처럼 이것은 자랑스러워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단순한 기대나 허황된 망상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소망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지 우리가 소망할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있죠.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그 소망이 다 이렇게 좌절된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어떤 것도 그래서 이 죽음마저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어떤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방해하거나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확실한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소망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고로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망의 근거로서 또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단순한 어떤 하나님께서 대신 보내신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일 본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일 본질이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는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첫 열매를 우리가 이미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믿음의 열매를 추수하는 것을 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나 나중에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것을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것을 처음으로 추수하는 때에 접어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첫 열매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추수의 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은 그저 추수 때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추수 때에 온 들판이 황금 물결로 넘실대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을, 영적인 가을 추수 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믿음으로 그 추수를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단순한 추수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를 완성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모든 열매를 다 완전히 거두어서 저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과 같은 이제 성경의 절기가 구약 성경에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그것을 다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예배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수장절, 그래서 수장절, 그것도 추수해서 저장하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고도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추석 명절과 같은 시기도 비슷하고 그런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이미 첫 열매를 추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이제 계속 그 모든 것을 다 추수를 할 때까지 이렇게 추수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열매를 소망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추수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추수하면 되긴다. 이미 그래서 첫 열매를 추수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추수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열매를 미리 맛보며 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단순히 미래의 소망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루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그것을 맛보며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열매를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미리 맛보며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자랑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미리 맛보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또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